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셨음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회고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 시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시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마치고 있는 것으로 또 보았을 때 감사시로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죠. 기자와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시가 역대기 기록과 유사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다윗의 주장으로 다윗이 쓴 시편으로 말하는 주장도 있고요. 느헤미야서의 아브라함과 언약에 기초한 이스라엘 백성의 초기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로 후 무명의 포로 귀환자로 보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내용을 좀 나누면 어제도 잠깐 우리가 좀 보았지만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권면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어제는 11절까지 보았는데 사실 8절에서 15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족장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에서 38절까지는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2절은 하나님의 광야의 인도,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인도를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3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어제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그러면서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제 12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키셨는가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는 그 수가 매우 적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해서 살아야 했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세겜, 베델, 네게부, 애굽, 그래서 헤브론, 또 부엘세바를 갔다가 또 헤브론으로 오는, 이렇게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장막을 친 곳도 항상 다른 민족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험지, 어떤 외지였습니다. 베델로 이동을 했을 때에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죠. 그러면서 현지 민족들의 위세에 불안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바로 왕에게 그랄에 거할 때에는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여러 곳으로 이사를 하며 정착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나그네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장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언약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왕들이 위협하면 그 왕들을 꾸짖으셔서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15절을 보시면 족장들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나의 기름 부은 자, 그리고 나의 선지자들, 이렇게 호칭을 하죠. 창세기 20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보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선지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해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해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가 뭘 잘 지켜서 우리가 뭔가 좀 소위 말해서 하나님 오시 기쁜 행동을 해서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 언약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새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증시키시죠. 그래서 바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언약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해 주심을 이 언약과 관계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속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렇게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셔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이 기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근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말하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팔렸다고요? 종으로 팔렸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낼 때 엄청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애굽을 싹 평정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종으로 팔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는데 노예로 팔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도 자신이 종으로 팔려온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섭리임을 인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온 요셉에게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이 말씀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그 발이 착고를 찼습니다. 족쇄에 매여 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근데 그 몸이라고 쓴 자리에 지금 성경을 보시면 괄호로 숫자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 밑에 나나주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희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의미는 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로 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도 약간의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을 하면 혼을 쇠사슬이 꿰었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육체적인 고통 속에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신적으로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혼이 쇠사슬에 꿰었다. 우리말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혼비백산했다. 뭐 이런 의미죠. 넋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살았죠. 그런데 그의 삶은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에서 죄수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오해해요. 요셉이 꿈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요셉은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가 듣기에는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꿨습니까?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성도들에게 심죠. 목회자들이나 뭐 한국교회에서 비전, 요즘은 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한동안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교회에 엄청난 센세이션이라고 할까요? 유행을 탔습니다. 지금도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꿈을 꿔야 되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이 내가 형제들 가운데 머리가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은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제 미루어서 알려주는 꿈이죠.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리죠. 그리고 또 노예에서 이제 죄수로 이렇게 전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결국은 그것은 예언적인 의미에서 성취하게 하시는 거죠. 요셉이 신실하게 살았지만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을 가지고 섭리의 역사를 펼쳐나가셨는데 이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요셉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요 단련의 시간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요셉과 같은 그런 어두움의 고난의 시기를 겪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0절을 보십시오. 이제 고난의 시간이 가고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석방하고 21절에 요셉을 그의 집 곧 애굽의 주관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시고 22절에 그의 모든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실력이나 바로의 지혜나 어떠한 운이나 우연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지금 이 시편은 요셉을 들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섭니다.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섭리의 역사였는가? 23절이 오늘 그렇게 말하죠.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요셉을 왜 보내셨냐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 즉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도록 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430년 동안 비록 노예로 살기도 하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그들의 정착지가 아니라 여전히 나그네로 사는 땅이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보호받으며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노예로 그렇게 이제 하게 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지만 애굽 땅은 이스라엘의 정착지가 아니라 떠날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점진적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들이 미약하여 민족을 이룰 수도 없고 또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약속의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준비할 때까지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약속한 것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치게 돼요.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점진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보호하시면 아무 일도 없어야 되고 다 만사형통, 무병장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기근도, 종으로 팔려간 것도, 감옥에 간 것도, 주관자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고난 가운데서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의 고난과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점진적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비록 어려움과 힘듦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